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서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가 서 있을 때보다 원수가 쓰러지고 나서가 더 사실은 위험한 때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승리하였고 축제에 빠졌는데 한 사람만 예외였습니다. 사울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상봉하고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탄생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전리품으로 여기고 다른 것을 취하지 않았던, 정말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던 한 사람을 보고 다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 기뻐했냐면 요나단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때 첫눈에 반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아니면 내 인생에 정말 후회될 것 같다. 그럼 그 사람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하나님 정말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참 감사해요.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 근데 요나단이 그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요나단이 평생에 내가 이 친구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여겨서 이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자기가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다 건네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언제 나오냐 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인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힘이 세고 잘 살고 세계 초강대국으로 미국과 맞먹는 정도로 힘이 있었지만 별로 오래전도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한 20년,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25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연변 지역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그 나라 돈의 한 10배 정도의 힘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0,000원 들고 가면 여기서 한 10만 원어치 살 수 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는 중국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돈 벌러 오게 만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했대요. 근데 그날이 정말 왔죠. 강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보는데, 지하 교회 성도들을 보는데 그분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수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입고 간 거 다 주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저를 인도해 주신 그 중국 선교사님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기간을 그때 한 일주일 정도를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아마 지금 입고 있는 이 외투, 신발, 허리띠 이런 거 다 주고 싶으실 거라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내가 입고 있는 거 나야 이제 또 한국에 가면 또 사 입으면 되니까, 그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내가 있는 건 다 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주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고 싶었어요. 왜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됐대요. 생명같이. 왜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인 게 너무 분명한데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울은 이 다윗과 경쟁의 상대가 아닌데, 이 백성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불행한 사람이 돼요. 이 승전가를 부르는데 여인들이 속옷치고 장구치고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 쓰러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소년 다윗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날의 주인공은 다윗이었고, 다윗이 영웅이 됐는데 노래할 만하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를 하게 됐는데, 이 노래가 참 위험한 노래가 된 겁니다. 이 왕보다 더 칭송받는 이 소년이 사울의 눈에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그날부터 주목하여 보고 그를 어떻게 죽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울이 대놓고 다윗을 죽입니다. 자기 군대들을, 자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침략하고 있는데도 모든 군대를, 그 나라를 샅샅이 뒤집어서 찾아서 이 다윗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 손으로 죽이리라. 제정신이 아닌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다윗과 경쟁심을 느껴야 될 사람으로 친다면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이어야 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그거 뺏길까 봐 지금 두려워서 다윗을 시기하게 됐고, 요나단은 이 다윗과 함께 만약에 이 사울 왕 이후에 왕이 될 자가 누군가를 정하게 된다면 그때 경쟁자 아닙니까? 그때 내가 이 사람과 경쟁을 하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구도에서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이 사울이 그래도 품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들이 훨씬 많을 텐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인가의 증거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웅이 되어졌을 때 누군가가 배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다른 사람의 축복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너무나 축복하셔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저 사람 왜 이렇게 그냥 유명해졌는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 같은지, 그걸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아파요. 그리고 뭔가 기뻐하지를 못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 사람이, 저 교회가, 어떠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이 그래도 뭐 약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흠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고치셔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성공이, 누군가의 축복이 기뻐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그런 마음을 오늘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였는데, 첫 번째 왕으로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 미래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웅이 탄생되어졌을 때 그게 기쁘지가 않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사울은 지금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 선지자의 건강하지 못함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전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의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반대로 가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청개구리 같이 사춘기 때 아이들처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 아는데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꾸 반대로 가요. 사랑을 받고도 괜히 마음이 안 편해요. 뭔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왜요?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영웅이 되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길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이 요나단이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내 미래의 경쟁자 구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만약에 이 역사가 사울이 그러지 않고 요나단이 그랬다 그러면 아주 좀 그럴만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막 철없이 자랑하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거든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저는 요셉의 형들이, 이 철없는 동생이 막내 아들인데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막 철없이 막 입으로 말하고, 또 말한다는 게 늘 아버지에게 형들 잘못한 거 고자질이나 하고 있으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눈에 가시죠. 저는 요셉의 형들을 너무 이해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 요셉이 인간적인 연약함의, 인격의 연약함들이 보이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문제는 뭐냐면 건강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고 이렇게 높이 세우는 것이 기뻐야 돼요. 우리가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요나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니까 영웅이 탄생되어졌는데,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가 이루었는데 사실은 요나단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속에서 그 건강한 모습으로 그 다윗을 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인데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 본문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수고가 대단해요. 그 찾으니까 기뻤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드라크마 이야기. 동전을 10개 있는데 한 동전을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찾았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기뻐요. 세 번째 이야기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성실하게 모범생이었던 첫째 아들과 방탕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는 아버지의 수고가 안 보이고 기다려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목자가 또 그 동전의 주인이 수고를 많이 해서 찾으니까 기뻤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수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보다 사실은 본론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론이고요. 세 번째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와 함께하고 있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첫째 아들이 기뻐하지 못하거든요. 이 동생이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형의 마음에는 동생이 기쁘지 않았어요. 허물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첫째 아들의 눈에는 이 둘째 아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는데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웬 잔치가 벌려졌어요. 근데 그 잔치가 수고하고 여태까지 성실하게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속썩이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 본 모범생이었던 첫째 아들이 보기에는 나는 뭔가 내게 해주신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 나 섭섭해요. 너무 이해가 되죠? 첫째 아들의 마음도. 근데 문제는 저는 이해는 100번 되는데 꼭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꿔야 될 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아버지 나 섭섭해요. 이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자가 불행한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꼭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반전은 뭐냐 하면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 자가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얻고 그 영광을 얻고 택함을 받고 할례가 있고 육신의 조상으로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오고 수많은 선지자가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반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지게 되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여질 때 이 유대인이 시기가 날 정도로 나중에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순서가 바뀐
구원의 청사진이에요. 그게 로마서 본문이에요. 우리가 까딱하면 그 순서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은 건강한 사람이 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에서부터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사람들의 칭찬에서부터도 자기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게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떤 사람은 비난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박수치고 또 그 사람 잘했다고 칭찬하면 그때 교만해져요. 그때 넘어져요. 그때 선을 넘어가요.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돼요. 요나단처럼. 요나단에게 그 다윗을 향한 경쟁 구도의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단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민족을 구원하고 오늘 승리를 이끌어낸 이 영웅이 정말 기쁜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부정적인 일과 긍정적인 일이 있을 때 내가 불평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일이 있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택해야 되냐면 감사할 일을 택해야지 내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그 결국은 누굴 죽이냐면 나를 쓰러뜨려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한 14년 만에 만난 어떤 후배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뭐 나이도 50이 가까워지고 저 멀리 지방에 있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를 잘 섬기는데 제가 선교 훈련을 잠깐 시켜서 그때 만났는데 14년 전에 어떤 기억이 좋았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그 먼 길을 여기 본사에 출장 왔다가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데 보니까 이 집사님이 좋은 것만 기억하는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아픔도 있고 좀 섭섭한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일도 기억할 만한 것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 기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살고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막 밝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14년 만에 만났는데도 정말 너무 기쁜 만남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참 훌륭하다. 요나단 같더라고요. 내 마음에 힘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걸 택하고 사는 사람이 벌써 표정이 다르더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뭐 좋은 약을 먹고 또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잘 지키면 건강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요나단, 다윗을 보고 죽이고 싶어 했던 사울. 사울은 점점 미친 사람이 돼가요. 사울은 점점 고통스러워요. 막 악령이 임해요. 요나단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어떤 우정이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만드시면 돼요. 내가 요나단 되면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좋은 친구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다윗과 요나단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함께 기도할 분은 김영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파키스탄